자, 그래서 첫째는 스스로 가치 인식. 뭘 인식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 다음에 만물은 존귀하다. 모든 것은 존귀하다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이게 먼저 하여튼 딱 떠오르면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은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버전이 먼저 딱 나오면은 하여튼 뭐 이거는 안 좋은 관계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네. 존귀한 자로 인정이 돼야 존귀한 말도 나가는 거고, 그렇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존귀한 말이나 이런 게 나가겠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나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상대방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은 뇌의 기능 속에 1순위로 입력되는 것이 제일 먼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기. 두 번째가 이제 감사하기예요. 존귀하게 여기면은 감사해야 돼.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면 항상 상대방 때문에 감사하다. 근데 그 상대방을 가만 놓고 보면 때로는 속을 무지하게 새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고린도 교인들. 진짜 엄청 속 많이 새겼는데 앞에 대할 때 뭐 감사하다. 예?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건 빌립보 교회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건 에베소 교회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편지 보낼 때 앞에 쓴 이야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듣는 자들이 상대방이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시작.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네. 자, 이제 그만 감사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내 돈 10억을 떼먹었어. 네. 자, 10억 떼먹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단자는, 예? 고단자는 이 왼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고단수야, 이게. 왜? 일단 그러면 내가 흥분을 안 해요. 일단 자기가 흥분을 안 한다고요. 근데 옆에 돈 떼먹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나쁜 놈 멱살 딱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우선 누가 흥분하냐면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예, 아주 새로운 발상이에요. 네,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왼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자, 옆에 왼수가 앉았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실습합니다. 해보세요. 네. 아니,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일단 그런 기본이 깔려 있으면은 나 자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아시겠죠? 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 일로 바꿔보시라고요. 일. 내가 하는 일.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지겨워가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의 장점들을 또 찾아보는 거죠. 네, 장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이 일, 그래서 이제 뒤에는 적용할 대상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시간.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내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상대를 존귀하게 인정한다고 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뢰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의가 필요해요. 예의가 뭐예요? 우선 인사 잘하는 거죠. 인사.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맨 거짓말만 하고 나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약속해놓고 막 20분씩 30분씩 늦고 그럼 이게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게 나중에는 아니 지금 나를 지금 뭘로 여기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뭔가 행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만 훈련을 제대로 해서 다윗이 돌멩이 5개 가지고 갔는데 몇 개 썼어요? 한 방으로 끝내버린 거야. 그만큼 단련이 된 거죠.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도구들을 예의 지켜주기, 이런 도구 하나만 익숙해져서 대상이 우리 가족이다, 상대방이다, 내 일이다, 내 업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은 너무 변해버릴까봐 걱정이 되죠. 너무 변해버릴까봐 걱정이 돼. 네 번째는 존재와 의미를 인정한다. 존귀하게 여기는 시작점은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는 데서도 시작이 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는데 말이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왔냐는 말도 없고, 어서 오라는 말도 없고, 앉거나 말거나, 앉으라는 말도 없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안 들려. 네. 당신이 어디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 나쁘죠?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뭘 했는데 남편이 들어가더니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네. 저녁에 퇴근해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 나가고 싶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존귀하게 여기는 첫 발걸음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 네. 여보, 또 대화 나누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고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는 의미를 인정해 줘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인정해 줘요. 딴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도 그래서 찾아간 거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해예요, 이해. 자세하게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름, 의미, 상대방의 사정.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면 존귀하게 행동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픔이 뭔지 모르고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아픈 발가락만 쿡쿡 밟어. 옆에 가서 허리가 지금 다쳐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옆에 가서 아유 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픈 허리를 자꾸 그냥 팍팍 찔러. 그게 바로 모르고 하는 존귀함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존귀함. 진짜 존중이 여기면은 상처는 건드리지 않죠.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항상 상처를 건드려요. 상처를 건드립니다. 상처를 건드리니까 어때요, 이제? 막 악이 북받치는 거야. 네. 그래서 항상 싸우더라도 현장만 가지고 싸우라. 절대로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까지 몰고 가지 마라. 1절만 하고 끝내야 돼요. 그게 현장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뭔가 잘못했는데 지적을 딱 했는데 옛날에도 그러더니 이건 이제 2절로 넘어가.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3절까지 넘어가네 이거. 그럼 이제 막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딪힌 문제 요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 가지고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네 인격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그러니까 물 좀 엎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그 사건만 이야기를 하냐. 물 엎질렀네. 어떻게 하다 엎질렀지? 이런 정도. 그런데 그걸 놓고 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했냐? 아니 왜 거기까지 나와? 내가 네 엄마 아버지 봤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는. 네. 여기 다투실 때 3절까지 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1절만 하세요. 자, 그래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 이름, 가지고 있는 의미.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걸으면서 나무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데, 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려면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알아? 내 이름 알아? 내 장점 단점 알아? 얘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요 자연과 대화하면서 노래도 작곡했어요. 여기에 녹음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려줄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너무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들을 알아야 약점을 거슬리지 않고 장점을 높여줄 수 있고 그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사용해야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싶다면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또 못하는 것, 치명적인 약점, 어떤 걸 건드리면 상처가 더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려면 자녀를 잘 알아야죠. 자녀의 장점, 약점, 하고 싶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어떤 때 막 에너지를 막 폭발시키는지, 어떤 때 그냥 막 절망에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좀 파악을 하면 존귀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그 과목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과목의 의미, 현장, 필요성,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왜 이 과목이 힘든 건지,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소시키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면 그 과목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기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것, 내가 싫은 것, 안 좋은 것을 한번 좋게 만들어 보는 걸 우리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것만 좋게 여기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원수를 축복하는 거, 이게 쉬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그 사람이나 물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의 장점을 찾아 그를 칭찬하고, 그의 존재를 자랑하고 그를 높여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일 때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그를 책망하거나 비웃기보다는 그를 높이고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여줬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훈련, 그의 장점을 칭찬하는 훈련을 해보라. 어떤 문제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니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좋은 의미, 가치 있는 의미를 찾아서 감사해보라. 이 존귀함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상대방과 어려운 문제들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엔 반드시 장점이 있다. 커피 중에서 제일 비싼 커피라고 하는 게 르악 커피라고 합니다. 그게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따먹고 똥을 쌌는데 그 커피가 분해가 되지 않고 똥 속에 그냥 나온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골라다가 제일 비싼 커피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똥 속에도 그렇게 가장 값비싼 커피알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똥 속에서 커피알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아끼고 보호합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고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죠.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보잘것없는 찌꺼기들이지만 주님은 이것까지 아끼시고 보호하셨어요. 이는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의 입장을 배려하고 잘못된 점을 책망보다는 격려하고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은 존귀 여기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개발해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방치해 두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의 장점이 뭐예요? 네. 네. 잘하시고. 네. 사모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을 혹시 배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예, 첼로. 네. 참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어때요? 사모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돈을 잘 벌어. 아유, 그 대단한 장점이네. 예. 예. 아, 그래요. 네. 네. 사모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어떤 일들이 혹시 있어요? 네. 해보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장점, 자기 재능 이런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걸 막아요. 우리 목회라는 이름 때문에 항상 막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명목 때문에 억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발전시켜주고 개발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제주도의 곧자월 환상의 숲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버려진 숲을 귀하게 여기고 개발하니까 그 숲이 가치 있는 숲이 되고 그 숲은 그 사람의 건강을 찾아주고 그에게 물질적 삶의 터전이 되어준 것은 좋은 예다. 사람이든 만물이든 환경이든 학습이든 뭐든 간에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걸 방치해두지 않고 뭐 하게 돼 있어요? 개발하게 돼 있어요. 가꿔주고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 혹은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게 다루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실하게 대해야 돼요. 성실은 진실하고 변함없고 꾸준히 이것이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예요. 물론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성실함으로 신뢰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시간에 성실하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시간을요, 잘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잘 사용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까요? 책을 읽으면 좋은 정보를 얻을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될 거고,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일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원리를 잊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존중히 여기면 그 시간이 나에게 존귀함을 가져다 줘요. 시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관계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호련히 내게 다가오는 원수는 지난날 내가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잘못 사용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8년을 낭비했잖아요. 그 38년을 낭비한 것이 나중에 3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자손들이 방황하는 시간으로 가져왔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방황과 혼란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때 불신하고 광야로 가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한 데서 온 결과물이에요. 그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고 모세가 곧바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거기에 모세가 받은 율법, 또 성막 제도, 튼튼하게 기업의 분배 이런 것들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자손들에게 넘겨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죠. 38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모세 못 들어가고 아론과 홀 다 죽었죠. 미리암도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까이 기껏해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그 땅을 다 점령을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 땅에 남은 땅들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와서 제비 뽑아서 이건 너네 땅, 이건 너네 땅, 너네가 정복해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모아도 안 되는 판에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은 계속 이제 지파별로 점령해 가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점령하지 못했다. 못했다. 이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합주의가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바로 시간을 잘못 사용한 데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내일의 결과물을 가져오거나 어느 날인가 이게 나에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다뤄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목회가 존귀하다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내 목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설교 준비 하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우습게 여기면 대강대강하죠. 우습게 여기면. 대강대강하면 대강대강하는 결과물이 와요. 성도들이 은혜도 못 받고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물론 사람 역시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성실함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성공도 야곱의 성공도 알고 보면 모두 자신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함으로써 상대성 원리에 의해 그 일들이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활용해줘요. 돈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걸 낭비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어떤 물건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나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것에 사용된다면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욕을 보이는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존귀함의 언어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를 살펴봤다. 이렇게 산다면 어떤 결과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의 인물들의 성공, 세상의 인물들의 성공은 모두 이런 존귀함을 가지고 산 결과물들이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대체로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외면한 채 존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들을 아끼고 높이고 가까이 함으로써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존귀함을 훈련하라. 이것 한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인간관계, 삶의 자세, 업무의 발전 등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데 회방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자, 구버전, 습관, 고정관념 이런 걸 버리고 새로운 가치, 자기의 참모습을 찾아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안 돼. 네. 혹시 여기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시면 포기하지 말고 G7을 중심으로 다시 해보세요. 네. 필요하면 저하고 의논을 하고 제가 멘토가 돼서 분석하고 또 목회자의 시간 개념이나 삶의 자세나 또 설교까지 하나씩 멘토를 해서 이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요.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지. 분명히 결과물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면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어요. 한 장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함과의 언어 관계예요, 언어 관계.